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요.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지금 여기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그때 당시에 다른 율법사들 또는 다른 서기관들, 다른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뭐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부분이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를 하고 떠들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해당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사들이 모인 곳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가정교사 형태로 해서 집에 들어가서 여러 명 모아놓고 젊은이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형태도 있었겠고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스승들, 다른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하고 달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겁니다. 왜? 뭐가 달랐던 거죠? 말하는 게 달랐습니까? 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동일한 건 달랐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전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청빈 생활을 했죠. 청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자여 회개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는 자는 가지지 못할 것이고, 오늘도 나오지만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조차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과 관련된 거죠.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고 상당히 낯선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 말씀을 전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기존 교사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들하게 전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영향력이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의 삶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번들하게 그냥 말씀을 되뇌이는 데 익숙했던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알량하게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워왔던 그 직업적으로 배워왔던 그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챙기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윤리적 삶,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근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좋은 판단을 하지 않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 근세자들 있잖아요. 자기 목숨만 연명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빌붙여서 조국을 팔아먹고 있는 어떤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향해서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비판의 화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말씀을 고민하고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말씀이 항상 풍성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습관적으로 율법을 읽고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요한과 특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달고 다녔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다 하니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 강조하는 거. 그런데 새벽 기도는 사실 무속신앙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마니즘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딱 정신을 깔끔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 허르멍텅하게 시작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첫 시간을 기도 드린다는 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하루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비판을 하셨다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새벽 기도 오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새벽 기도 오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새벽 기도 오십시오. 그러나 오셔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오늘 하루를 열어놓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아이들 지켜주시고 뭐 이런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온 못합니다. 그냥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근데 수고를 해서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궁핍하게 생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누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고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내용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차이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스승들과 다르게 정말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 보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설명이 좀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긴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질문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바가 내 삶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학교에, 또는 우리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마땅히 들어야 되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언제 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 나라는 세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때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언제 임한다라는 말은 안 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면 임한다는 거야? 안 임한다는 거야? 또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볼 수 없게 임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 자체가.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 많이 안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죽고 나서 갈 그 하나님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근데 죽고 나서 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고 나서 천국 봤다는 그런 분들 간증하는 거 다 믿기 힘듭니다. 그거는 누가 그걸 확정해 줄 수 있겠어요?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가. 그분들 경험한 것들 보면 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기 힘들더라고. 좀 믿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성서도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그 죽고 나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석 그림들, 보석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보석들이 당시에 발견된 보석 또는 당시에 이렇게 명칭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보석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보석만 있다는 걸까요? 요즘 새롭게 발견되는 보석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더 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약 성서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취급도 안 돼요.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 성서에서는 다이아몬드는 보석도 아니에요. 보석이라고 취급도 안 돼요. 금 같은 게 최고의 보석이죠. 금.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묘사들도 사실은 어림짐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명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언어로는 사실 죽고 나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언어로는 묘사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고 나서 갈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나라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때에 대한 물음을 했기 때문에 언제 임합니까? 하는 때에 대한 물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보는 시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볼 수 없게 임하는 거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도둑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 그런데 이제 이걸 노아의 때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노아의 때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사실 어떤 행태로든지 판단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라.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판단과 심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판단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그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 처음 두 가지 예를 여기에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해석을 하나 내놓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 참조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노아의 때는 종말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는 종말이 아닙니다. 롯의 때도 종말의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세계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구출을 시키잖아요. 구출하는데 롯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옵니다. 거기서 못하고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종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하고 다른 세계는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때는 그 이전에 있었는데, 노아의 때는 더 급격한 심판의 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 있었죠.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 그 이야기로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건 버려두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글 번역은. 그런데 이제 원어는 그냥 남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두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최종적으로 남겨뒀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최종적으로 남겨줬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자기의 나라를, 역사를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성서의 기록이 그겁니다. 노아의 때 그랬고, 그리고 롯의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예입니다. 맷돌을 가는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일상 속에서 똑같이 맷돌을 가는 여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데려간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거기서 급사한다는 뜻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죽는 거예요. 데려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한 예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은 자이죠? 남아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어디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자는 무의미하게 죽어버리고 어떤 자는 일상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의미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준다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먼저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냐, 이제 젊었을 때 요절해버리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일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해줄 수 있는 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시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한센스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그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센스 병의 특징을 볼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한센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나병 환자라 그러고 옛날에는 이제 좀 낮춰서 하는 말로 문둥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요즘은 한센스 병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한센스 병이라는 것은 고대 때는 사실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요즘은 전염이 가능한 거의 가능하지 전염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되고 있죠. 전염이 안 이루어지죠. 물론 가끔 이제 전염이 이루어지는 병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전염이 이루어지는 한센스 병은. 근데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전염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불결한 병으로 인간의 어떤 이게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인간 취급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결한 존재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불치병에 가까웠죠. 당시에는 고침을 받기 힘들었죠. 근데 한센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면 몸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기능을 그대로 회복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러 한센서 병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결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를 다 받아서 초대는 다 평등하게 주어지는데 그 초대에 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응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자기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센서 병은 사실 여기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고대 예수님 시대에는 버림받은 도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혼혈족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피를 섞은 사람들, 잡것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우하지 않는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인 그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센서 병자들을 느닷없이 만나는 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어디를 가든 병자들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친구 또는 죄인들을 찾습니다. 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 사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적인 어떤 삶의 그 패턴 또는 주류적인 삶의 가치,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있잖아요. 어떤 사회든 그런 주류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뛰어넘는, 그 경계를 뛰어넘고, 그런 그 테두리를 뛰어넘고, 그런 어떤 구분법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들이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냥 계획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계획적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그래 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여다보내주죠.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평소에 잘 준비가 된 사람만이 뭔가를 패스할 수 있죠. 시험을 패스하든 아니면 직장을 패스하든 준비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여보내주면 형평성이 없다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형평성, 그냥 대학 다 보내면 될 텐데, 제 생각은 국가가 좀 더 돈을 많이 들어가죠. 대학 다 보내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그 수능 공부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데 형평성이 없대요, 그게. 과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도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잖아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죠. 이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리고 예기치 않게, 그리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관계없이 그것이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설파되고 전파되고 작용하도록 이렇게 그걸 길을 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없다, 보이지 않게 임하기 때문이다. 언제 임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시간을 정한다고 얘기한다면 언제 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곳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고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어디든지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지정한 게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가 안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건 여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여러분 사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 그리고 사회 가운데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용어인 거죠. 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또는 사회적 맥락 가운데 임하는 것.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느끼고 즐기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장소를 말을 한다면, 장소를 굳이 얘기한다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을 포함해서 인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게 뭐 사회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교육이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우리가 교육하는 거와도 관계없고 경제생활과도 관계없고 뭐 아무것도 관계없고 오로지 내 마음의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은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지 어디에 임할지 알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건 유동적이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언제예요? 언제 어디예요? 지금 여기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이라고 했으면 벌써 지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변화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개방해놔야 합니다.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 가정교육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치의 영역, 뉴스 같은 걸 볼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직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활동들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단순히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하나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그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너무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축복과 환희 가운데서 누군가 이렇게 축복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누군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합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때가 대표적인 설명이죠. 그 뒤에 나온 노아가 대표적인 사례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주변 분위기가. 그 산에 방주를 지어라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비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미친 척 행동하고 그리고 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서 광인이 되어서 광신도가 되어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노아가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뭐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때로는. 그래, 이것도 네가 할 수 있겠냐? 그게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그 왕을 물리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실제적인 왕이 되는 그것으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아니다. 나의 자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나의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의 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밀알 하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신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난을 감내하고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고도, 뭐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냐? 너 바보 아니야?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조금 민감해봐, 예민해져봐. 이 세상을 살려면 처세술이 능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그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을 찔러야 성공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는 별로 내가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경쟁에서 내가 올라서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위해 나는 헌신할 거야. 쉽지 않죠, 생각보다. 그런 사회를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공부할 때도 그런 주제를 붙잡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라는 게 현대사회는 좀 다른 거겠죠. 약간 다르겠죠. 돈이 없어도 돈을 당장 버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름길로 가라고 할 때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는,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는, 그리고 회사나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조리를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조리를 보고 얘기하면 내부 모발자가 되어서 퇴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방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깝죽대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냐, 그냥 고만고만하게 좋은 게 좋으니까 조용히 살아라, 그런 태도가 사실은 처세술이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방법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던져주셨죠. 왜? 불을 왜 던져주셨죠? 불이라는 건 빛이고 칼을 던지는 것은 바로 잘라는 거예요. 바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병든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라, 그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정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너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부조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거쳐야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류적 가치가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라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가치를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과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거쳐야만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고난을 거친 이후에 부활이 임했고, 그야말로 비로소 그 고난을 거쳐서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야말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고난을, 권위를 원래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감내하기까지라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관계 속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도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곳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열정,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가장 위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자리에 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환호해주고, 예를 들면 일상 속에서 뭐 번들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깔보고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상에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섬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